몇 년 전에 광복절, 8.15 광복절에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여론조사냐면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반드시 통일되기를 원한다가 24%. 많지 않죠? 큰 부담이 없으면 통일을 원한다가 45.1%. 현 상태가 좋다. 21%. 통일되지 않는 것이 낫다. 10%. 큰 부담이 안 된다면 통일을 원한다는 조건부 찬성을 제외하면 통일을 염원하는 24%보다 통일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31%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 통일 분담금에 관한 조사도 했는데 조사 결과 하나도 못 내겠다. 25%. 1%만 내겠다. 37%. 1%에서 5% 내겠다. 25.9%.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거예요. 돈 안 내겠다는. 통일을 위해서. 자, 그럼 통일 과정에서 우려점이 있는데 우려되는 점이 뭐냐? 아까 얘기한 막대한 통일 비용이 우려된다. 50%. 돈 많이 드는 거. 왜? 소독, 동독 통일할 때 소독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동독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 및 실업의 사회적 혼란. 이 북한에 통일이 돼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막 범죄 이런 게 노출될 수 있다. 이거 20%.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16%. 자, 나이로 보면 20대 4명 중에 3명이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20대는 아예 통일이 되면 좋지만 현재 나의 삶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통일을 바라는 이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니까 49%. 같은 민족이잖아요. 25%.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남북한이 합하면. 재화자원과 인적 자원이 합치면 22%.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면 개인화된 한국의 상황이 나타났고 통일도 개인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득실을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와 준비가 없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은 공감 없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한 나라였죠. 12지파가.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등극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누구죠? 군 장관 아브넬이 확 잡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헤브론에만 다윗이 지금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죽음 이후에 남북으로 잠깐 분단된 이스라엘이 통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머지 지파는 다 뭐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각각 나름대로의 정통성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면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3장 1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졌다. 운동장은 기울어진 거예요. 대세는 결정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북쪽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완모입니다. 남쪽의 헤브론의 왕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 통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실질적인 권력을 자신이 딱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일을 염원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통일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이 북쪽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여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러 왔는데 다윗 모르게 이 다윗의 군 장관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다 된 밥에, 통일을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적군의 군사령관이지만 뭘 원했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에요. 자, 요압은 누구예요? 아군의 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런데 통일을 지금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 있어서의 군사령관 요압과 이스보셋 왕을 삼고 있는 군장관 아브넬,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장군 요압,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 먼저 아브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럼 그 아브넬이 왜 통일을 주도하려고 했을까?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고 이스보셋을 세운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먼저 와서 통일합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철저히 개인적인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아까 1절에 읽었죠.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어졌어요. 어디로? 다윗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내어주고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좀 챙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의 됨됨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통일의 불신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자기가 모시던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아브넬은 그 당시 사울의 집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못할 짓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보셋에게는 그 사울의 첩이 누구예요? 작은 어머니잖아요. 작은 어머니격.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말 못하고 있다가 이스보셋 보기에도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것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눌려 지냈던 그 이스보셋의 감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이런 처사를 지적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랬더니 잘못을 저지른 아브넬이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더 성을 내는 거. 더 난리를 부리는 거.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 당신을 내가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겨우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묻니? 아브넬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뒤집어 씌우는. 아브넬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활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먼저 다윗에게 붙어서 자신의 몫을 챙길까 궁리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첩을 건드린 거에 대한 적절한 핑계거리를 아브넬에게 준 것이 통일을 어쩔 수 없이 하려고 다윗에게 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향은 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사실 잘 들으세요. 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것을 마치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식으로 명분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남들이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넬의 속이 빤히 보이듯이 그런 사람은 눈치를 금방 챕니다. 겉으로는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만했고 교활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넬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렀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의사를 타진하죠. 12절 시작.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통일하게 해줄, 이 내용은 뭐예요? 내가 통일하게 해줄 테니 나한테 뭔가 좀 달라 이거 요구를 해달라는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설득을 하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다 하고, 이 내용에 의하면 이미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보셋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제 그렇게 얘기 너희들이 했잖아. 자, 이제 그대로 해 하면서 마치 아브넬이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어. 이렇게.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섭정 정치를 한 거죠. 사실 아브넬은 분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됐었을 거예요. 또한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원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통일을 지체하게 했던 주범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주역이 되어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울왕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더 비근한 예를 들었죠? 시험 보는 고등학생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가고 싶어. 목사님이 안 계셔. 어디 갔다고요? 그래서 어디 점집에 가서 아니면 스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철저히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있는가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아브넬, 가증스러운 사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가증함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더라. 특히 교회 리더십인 목사, 장로가 그렇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감을 알고 늘 살펴야 된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제 우리 중앙지방의 임원들하고 최근에 개척된 5교회를 이렇게 쭉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 제목,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회, 너 나들이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 하면 그 공장형 아파트 있죠. 그 공장형 아파트에 있는 교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공장형 아파트 인쇄소를 해. 그 인쇄소에 들어가서 평일날은 그냥 인쇄소를 하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침부터 이제 신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장형 그 아파트 빌딩에 2층에 식당이 있어요. 한밥집처럼 6,500원짜리 싼 거. 막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나들이 교회가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공장형 아파트 요런 요만한 평수에서 어떻게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2층의 식당 주인하고 연결이 돼서 그 식당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주일에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평일날은 거기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식당 주인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그 건물 바로 앞쪽에 1,000명이 넘는 이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단 교회에서 거기 이제 한밥집 식당을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주일에 1,000명분 식사를 우리가 부탁드릴게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다니다가 그 너나들이 교회를 딱 개척하면서 너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사장님이 이랬대요. 안 됩니다. 식사 1,000명분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너나들이 교회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제가 그 사장님한테, 식당 사장님 말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 1,000명 식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 교회는 정통이 아니고요.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식당하는 사장 입장에서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탁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현재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보면, 제가 보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식당을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해서 성도들 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할 때가 많더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지금 아브넬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러한 교만하고 교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그럼 왜 다윗은 이런 교만하고 교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왜 베풀어 줬을까? 사실 다윗은 아브넬이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이 지금 북측의 실세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다윗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통일하기로 마음만 먹었다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동족 간에 어떻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굴종만을 얻어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왕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신뢰 가운데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아브넬의 그 교활한 사람 이미 알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배설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협상을 타협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협상이 누구에게는 타협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똑같은 결정을 했다고 그 마음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통일을 원하지만 다윗과 아브넬의 마음이 이처럼 다르듯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닮아가는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 그거를 사람이 몰라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넬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서 계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네 의도를 아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압, 두 번째 요압인데요. 통일의 걸림돌이 됐죠. 자, 이제 한 명의 군사령관 요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개국공신이죠.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군사작전으로 지금 헤브론을 떠나서, 군사작전 때문에 헤브론을 떠나 있는 그 상황에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협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이르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그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항의하죠. 강하게 항의합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시나. 무슨 얘기예요? 죽여야지요, 그 뜻이죠.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왔다 인 거예요. 어떻게 그 간교한 아브넬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은 왕을 속이려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다윗이 아브넬의 속을 모르겠어요? 요압도 여러분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의 속을 왜 모르겠어요?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절대로 아브넬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압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은 다윗 몰래, 왕 몰래 아브넬에게 무언가 상의할 것이 있어요 하면서 불러요. 다시 헤브론으로.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 다윗은 몰라. 요압이 조용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은 헤브론에 딱 왔을 때 아브넬을 칼로 죽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사실 이 요압의 행동은 겉으로는 정의의 편에 서고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일 같지만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 요압 동생,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이 죽였어요. 아사헬을. 그러니까 복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이기 싫었었어요. 야, 따라오지 마! 아사헬에게. 그런데도 계속 끝까지 쫓아오니까 싸움은 아브넬이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형이 딱 그걸 듣고 뚜껑이 열린 거죠. 지금 요압은 이 아브넬을 죽인 행동은 군 사령관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사적인 보복으로 그렇게 죽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자, 나라가 이제 통일이 돼요. 진짜로.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며 세웠던 요압 자신의 공보다 아브넬의 공이 인정되어서 아브넬이 더 군의 높은 자리에 주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자리가 아브넬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다윗이 몰랐죠. 다윗에게는 큰 낭패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어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재를 다 걷어내고 먹으면 되죠. 나는 한 번도 다 된 밥에 재를 이렇게 뿌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못한다고 그래요. 협상을 하러 갔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그 소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믿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도피성입니다. 6개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 요단 강을 거쳐서 여기 3개, 여기 3개, 동편과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앗, 라몬, 골란. 이 6개 도시가 당시에 도피성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다. 이 도피성은 뭐죠? 죄가 있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죄를 안 졌을 때, 그럴 때 도망가서 도피성에 피하면 그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호받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율법도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때는. 요압은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동고동락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다윗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 때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평안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찾았지만 평안할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라는. 요압은 자기 기질대로 단순하게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죽인 것.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알았어요. 요압도. 그러나 그러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동생 죽은 사적인 원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 다윗의 명령도 무시한 사람이고요. 자, 그럼 이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비네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했죠. 그러나 요압은 처벌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39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요압이 군사력을 장악했고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이미 아브넬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노했고 저주했고 요압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야. 자기 적의 군사령관이야. 그러나 아브넬이 죽은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장사하고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론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오니라.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관해서 애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적군이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일에 관해서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통일에 크게 기여할 뻔했었던 그 아브넬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큰 슬픔을, 큰 애도를 표합니다. 더구나 보니까 금식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아브넬을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통일을 염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리고 그런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장례를 치렀던 그 행동이 그 이스라엘 북쪽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헤브론도 마찬가지고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대.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죽은 게 아니구나, 죽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온 백성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들은 항상 그 리더는 팔로우어들에 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를 잘 만나야 되고 팔로워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을 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그러면 잘 안 만난 것 같습니까? 그 성도님들도 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멘이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새벽에 여기 나오면서도 새벽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 한번 구경 한번 나오세요.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은혜가 있다니까. 그리고 기도를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우리 중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냥 침을 팍팍 튀기면서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여기 이제 두 분 장로님 되실 분들이 지난주에도 김사승 목사님의 하늘문 교회 임직, 장로 임직, 권사 임직에 같이 참석했어요. 부부 내외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나라에서 분명 이 아브넬과 요압은 원수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모두 다윗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매우 너무나 많이 인간적이었다. 다윗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분명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 특히 요압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요압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 걸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다윗이 도움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 대적해요?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넘버원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 자기 이익 때문에 아브넬처럼 통일을 원할 수도 있고 자기 이익 때문에 요압처럼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든 통일을 원하지 않든 이런 태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이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왕자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나는 그리고 네 다음 밑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아브넬과 요압이 되지 말고 요나단이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아브넬과 요압이 되지 말고 요나단이 됩시다. 네. 이름이 잘 입에 이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단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통일 왕국이 손에 잡힐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죠? 아니, 다윗이 가는 길에 사무엘이나 요나단 같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승승장구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꼬이게 만드는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현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 게 안 보이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도장 받으러 오는 그 목사, 젊은 목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지? 네, 그래.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상가교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100평, 200평, 1000평 되는 교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로 갔어.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영역이란다. 제가 그 후배 목사한테 얘기해요. 그 젊은 애. 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어. 막. 눈물이 막 났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상가교회를 맡았건 큰 교회를 맡았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목사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상가교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교회에서 목회했어. 너 뭐 하다 왔어? 나 큰 교회 맡겼는데 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왔다 왔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거나 그 의도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실패와 두려움에 매일 그지라리 이러면서 하는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큰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 조그마한 한 조각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면 나는 그 퍼즐 한 조각을 제대로 맞추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종으로서의 사명만 다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니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불쌍해.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할 일이 많죠.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부교육자로.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하시나요? 자꾸 자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항상 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탄력이 있고, 안 늙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왜 저래? 이러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 저래? 이러면 안 돼. 저는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어도, 왜 저러지?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작정하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닮겠지. 언젠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큰바의 얼굴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큰바의 얼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중요하냐 요압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느냐 아니면 내 의도가 순수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너 몇 평, 몇 명, 너 목회 내가 줬는데 그거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더 불안해. 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나를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